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내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딸을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적 부분에 해당하는 첫 장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이방 민족의 압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외부의 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내부가 얼마나 끔찍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기괴하고 어처구니 없는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사사기 후반부의 서막으로 배치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정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축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 혼합주의와 기복신앙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히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은 1100세겔은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팔아 넘기라며 들릴라에게 약속한 금액이 방백당 각각 은 1100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민족과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감당하는 심히 큰 액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력을 가진 미가의 어머니는 그 큰 돈을 도둑맞자 맹렬하게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아들인 미가가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이 훔쳤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그 돈을 돌려줍니다. 이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다면 아들의 도둑질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두려워하여 황급히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축복을 선포하는 심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모성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은 중에서 200세겔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 즉 우상을 새겨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미가의 집에 둡니다. 설상가상 미가는 그 신상을 모실 신당, 산당을 차리고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며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드라빔을 만들더니 급기야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세워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이것은 영적 혼합주의의 전형입니다. 물론 이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눈에 보이는 은 신상으로 전락시킨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십계명 중 제2계명인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영적 코미디의 근본적인 원인을 6절에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요절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각 사람이 자신의 눈에 곱게 바르게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방식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착각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기준이 틀렸다는 점입니다. 신앙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물리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의 재판관이자 왕이 되어버린 영적 무정부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절대 진리가 해체되고 개인의 취향과 감정의 진리가 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현대인들의 삶과도 일치합니다. 한편 미가의 종교적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한 젊은 레위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본래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영적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여 주신 명령이며 사명이며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11조를 내지 않자 생계가 막막해진 레위인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거주제를 이탈합니다. 먹고 살 곳을 찾아 유랑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영적 흉년이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반증입니다. 이와 같은 도돌이 레위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쾌재하며 10절에서 그 레위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가 의복 1벌가 먹을 것을 주리라. 젊은 레위인에게 영적 지도자를 뜻하는 존칭인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 10세겔과 의식주를 대가로 레위인을 개인 고용직 제사장으로 전락시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섬겨야 할 거룩한 레위인이 한 개인의 탐욕을 채워주는 무당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 레위인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콤한 제안에 만족하며 미가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타락함과 영적 어두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자 미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미가는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은으로 훌륭한 신상도 만들었고 에봇도 있고 이제는 정통성을 가진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고용했으니 완벽한 종교적 세팅을 마쳤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형통함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복과 성공을 뽑아내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자판기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종교적 형태만 그럴싸하게 갖춰 놓으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질병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여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선장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조타스를 잡고 있는데 그의 주머니 속에 강력한 자석이 하나 들어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진짜 북쪽을 가리키는 대신에 선장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자석을 향해 휘어지게 됩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석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선장은 나침반을 보며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배는 그 나침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석을 향해 가는 것이며 엉뚱한 경로를 향해 가는 것이며 결국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버리고
내 마음속의 탐욕과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이 세상의 자석에 끌려가는 신앙은 멸망을 향해 가는 파손된 배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 미가의 모습이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곤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니, 내가 11조와 헌금을 드렸으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야 하고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반드시 보내주셔야 하며 내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확신하는 모습.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한 무속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달래고 조종하려는 태도, 바로 죄입니다. 마치 미가의 집에 세워진 은신상과 그를 부리는 그 레위인의 모습과도 같은 죄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의 미가는 멀리 있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은 1100세겔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가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팔아넘긴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직분과 헌신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영적 타락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